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15일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2년이 되었는데요. 저도 제가 어떻게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오겠다고 계획한 적이 없는데 주님의 어떤 주권적인 환경의 안배에 따라서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같이 지금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환경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 새해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의 창조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격의 회의, 사람의 창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신격의 회의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의 형상,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 즉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본다면 이 우리가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처음으로 이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름이 한꺼번에 계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안으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이죠. 셋인데 이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이름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셋이면서 하나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셋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또는 삼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는 삼일성,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우리가 만듭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성한 삼일성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죠.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에 있어서 삼일성이 모여서 신격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합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는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내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내적 존재. 그렇다면 내적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이 속성은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네 가지 주된 속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존재, 내적 속성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양. 우리의 모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복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사판. 즉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만듭시다. 그리고 이 그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 아담이죠. 이 아담 한 사람인데 왜 그들이라고 했을까요? 원문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복수. 한 사람 아담을 창조했는데 왜 그들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를 포함한 단체적인 또는 집합적인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포함한 단체적이고 집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수천, 수억을 만들지 않고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 한 사람 안에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여기 통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에서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사람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 그러니까 온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도록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말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릇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때, 사람 존재 안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담을 때 우리는 드디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그 곡식들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그림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음식들, 그 음식이 풍성했죠. 그러므로 이 음식은 바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는 온 땅을, 이 생명에 의해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매우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이후 4,000년 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생명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죠.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담아서,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죠.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그리고 찬송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집회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신성한 분배, 생명의 분배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게 될 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완전히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